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한사랑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교회 늘 사모하는데, 또 목사님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한사랑 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과 우리 교회 위에 천만만으로 꼭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네, 예수님이 듣다가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그래서 따르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게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주임을 분명히 믿고 네 입으로 고백하게 하였다고 칭찬을 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기 하나님으로 그래서 받들고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10절에서부터 쭉 약속하신 이 복을 꼭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좀 말이 좀 그래요. 그것을 원어 성경을 잘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 아주 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천천만만의 축복을 내가 다 허락해 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없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며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아들과 딸들이 잘 되는 복을 꼭 받게 하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한 바로 그 앞절 가운데 12절에 보면 너희 아들은 또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럼 아들을 먼저 딸보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잘 자라서 튼튼하게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멋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신앙도 참 귀하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청년은 믿을만하다. 그럴 때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죠. 모범적인 사람이 되죠.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이 말씀 장성한 나무 같으며 히브리 말로 까달이란 말인데, 이 말은 잘 자랐다, 아주 예쁘게 자랐다, 튼튼하게 자랐다, 사랑할 만하게 자랐다, 존경스러울 만큼 귀하게 자랐다, 그런 뜻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자라서 누구나 사랑할 만한,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면 그 사람은 출세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어딜 가든지 지도자로, 어딜 가든지 리더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 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 돼 있어요. 아주 예쁘게 자라.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보기에도 참 예쁘다. 네 집 딸인데 너무너무 고명하게 자랐다. 너무 귀하게 자랐다. 너무 예쁘게 자랐다. 너무 믿을만하고 정말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궁전에, 왕궁에 잘 다듬어서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해놓은 모퉁이에 예술품 작품 같으며,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들마다 예쁘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는 겁니다. 늘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렇게 여러분의 딸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그 가운데 홀로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송축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모셔서 여러분의 딸들로 하여금 왕궁에 마치 왕비나 공주처럼 귀한 인물로 성장해 가도록, 그런 인물이 되도록 내가 축복을 해주마한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람나무처럼 예쁘게 자라고, 그래서 그 열매도 아름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감람나무처럼, 나무들의 왕인 감람나무처럼 귀한 존재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그 아들, 딸들이 자라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적어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는 복을 내가 꼭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라 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 그리고 시편 128편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이 내 상에 둘린 자녀로 하여금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존경받는, 그렇게 앞서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이 복을 내가 꼭 허락함한 이 복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들이야, 집사님들 온 교회가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믿고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신자,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부유하고 가난하지 아니하는, 구워져도 꾸이지 아니하는, 열방을 돕는 그런 풍족함을 허락하시며 약속하신 이 복을 두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첫 번째는 재물과, 두 번째는 영광과, 세 번째는 영생, 곧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정성껏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구원을 해주는 영생이 먼저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하나님 저 부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는 재물의 축복을 먼저 주마. 그 다음에 영광,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는 존경을 받는 그런 명예의 축복을 주마. 세 번째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8장 17절 이하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천천만만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시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래,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오랜만에 수원을 내려오다 보니까 전철로 내려왔거든요. 늦을까 봐 좀 일찍 떠났어요. 그런데 밖에 보이는 아름다운 오곡 백과가 아주 잘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금년에 얼마나 가뭄이 들어서 혼이 났습니까? 83년 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금년에 농사는 다 끝이 났구나. 이거 어찌할꼬?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풍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아니 곡식이 잘 자라서, 그래서 잘 성숙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해서 알곡이 30배, 60배, 100배나 천천만만이 될 때 창고가 넘치도록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83년 안에 100년에 찾아온 가뭄이 와도 내가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곡식이 잘 되어서 창고가 철철 넘치도록 내가 복을 주마, 이 약속을 우리 한사랑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기업 위에 그렇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죠. 왜? 곡식이 잘 돼야 무겁게 실죠. 농사가 잘 돼야 추수한 것을 비워서, 그래서 그 곡식단을 수레에다 싣고 아니면 경운기에다 싣고, 그것도 더 많으면 추럭에다 싣고, 그래서 타작할 곳에 갔다가 싸서 노젓가리가 한 군데, 두 무덤, 세 무덤, 노젓가리가 한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30개도 된다고 그러면 쌀이 얼마나 나겠어요? 100석, 200석, 아마 1000석이라도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추수한 곡식을 무겁게 구루마로, 무겁게 경운기로, 무겁게 한 번, 두 번, 수십 번이라도 실어 추럭이 나를 수 있을 만큼 잘 되게 하겠다고 한 이 말씀의 축복이 금년에도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돼봐요, 농사가 잘 돼봐요, 현장에서 탈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매를 하죠. 팔죠. 그럼 벼를 100가마니 팔았다, 100만 원 받았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1000가마니 팔았다, 10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일 때는 안주머니에다 넣고 와도 되겠죠, 그죠? 근데 500만 원쯤 되면 100만 원 여기 넣고 100만 원 여기 넣고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뒷주머니도 넣고 또 앞에 주머니도 넣어야죠. 근데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주머니 넣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가방을 준비해서 돈가방에다가 1000만 원이 더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땐 은행을 부르면 은행들이 와서 직접 계산해서 이게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통장에다 기록하고 갑니다. 이러한 천천만만의 축복을 꼭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왔을 때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때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끼도 굶질 않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메추라기 아마 잡숴보신 분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국 메추라기하고 이스라엘 메추라기하고 맛이 달라요. 거기 거는 한국 메추라기보다 더 늘씬해요. 더운데 살아서 그런지 한국 메추라기는 조금 통통한데 거긴 늘씬한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입에다 넣었다 하면 뼈를 빼야 되겠는데 하도 맛있어서 뼈를 입에서 뱉어내기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왔을 때 가는 곳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를 주어서 저들이 마음껏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3일을 굶었습니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죠. 3일을 굶었으니까 여러 날을 먹지 못하여 그런.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먹을 걸 좀 구해다 줘라. 제자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우린 없습니다, 가진 것이. 그럼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오병 2어를 지가 점심을 먹으려고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그것 앞에 놓으시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 5,000명이 먹고도,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찼더라. 바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이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름답게 열심, 충성,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없는 가운데 그런 있는 축복을, 적은 것을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없어서 이거 없어서 어떻게 하노? 때로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마음에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예 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59장인대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신앙하며 신앙 고백하게 될 때 천천과 만만으로 복을 주마한 이 복을 우리 한사랑교회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하며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어서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요즘 한 2, 3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염려했어요. 이북에서 우리가 방송을 한다고 거기다 고사포를 쏘고 거기다가 대포를 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참다가 이번에는 한번 좀 본때기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도 대포를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김정은이야 저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자, 앞으로 48시간 이후에 우리가 널 공격한다. 그것도 물론 확성기 이북 방송을 하는, 이북에 대고 우리가 방송하는 것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말이지만은 이북에서는 전쟁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송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그걸 들으면 가슴이 철렁. 아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일제 때, 6.25 때, 1.4후 때 그런 전쟁을 경험했던 아마 우리 세대는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염려가 안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많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들 손에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저 무지막지한, 아무리 갖다 주어도 얻어먹을 때만 해하고는 금방 또 총뿌리 겨누고 우리한테 그냥 언제 보았느냐 하는 식으로 저 무지막지한, 저 사람 깡패들보다 더해. 깡패는 어떤 사람들 그래도 의리가 있지. 하나님, 제발 저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제발 저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막아주셔서 성령이 불담이 되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어쩌면 가작스럽게 이북에 황병서하고 김양건이하고 우리 김관진 전 국방장관 했던 청와대 지금 그 김관진 씨하고 또 통일부 장관하고 회의를 밤새껏 결론이 못 났어요. 근데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또 만난대. 그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 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게 하겠어요?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14절에 침노를 당하는 일, 침범을 당하는 일이 저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상처를 입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마. 그 약속이 14절에 있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러잖아요.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 막는 일도 없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철저하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모두 거기다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할례 받지 아니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들의 손에 붙여서 저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막아서고 그래서 슬피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마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침범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네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막아주마. 그리고 네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승리하게 해 주겠다고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 꼭 이 나라와 우리 한사랑교회와 무익하고 부족한 저희까지라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을 때 아람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요. 근데 엘리사가 벌써 왕에게 아람 나라가 어디로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못 쳐들어오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촉국들이 산헤립과 또 국방장을 랍사게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좀 보십시오. 저 할례받지 않은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쳐들어오다가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시체만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저들이 조금만 더 교만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서 다시는 이북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야 우리가 쳐내려가 우리 원자탄이 있어 우리가 너희들보다 세 그러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우리에게 뭔가 그런 깡패 같은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마도 저들에게 매를 때렸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고통의 짐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올 때 돌아갈 때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오늘 오도록 초청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가장 하나님의 종다운 참된 하나님의 종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알라나 모르는데 엄광일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아시는 것 같으네요. 그래요. 저는 제 후배지만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뭐 명예를 좋아하고 뭘 좋아해가지고 뭐 총회 임원이 되려 하고 뭐 되려 하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오로지 교회야.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성도. 그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려오면서 하나님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으면 제가 사양했을 건데 한사랑교회에서 엄광일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저 갑니다. 그것도 기쁘게 갑니다. 새벽밥 먹고 달려가겠습니다. 6시 반에 아침 먹고 빨리 시간 안 가나 그러고 기다렸다 왔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되 주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믿고 철저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시마,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마,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마, 그리고 외부에서 절대로 너희를 해하도록 침범을 하는 일이 도둑을 맞는 일이나 외적이 침입을 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켜주만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넘치도록 천천만만으로 그렇게 넘치는 복을 꼭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다시 한번 돌리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사랑교회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따라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